오늘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요. 한 200여 분이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우리 세교 사역팀이 얼마나 친절하고 또 기쁨이 있는지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꼭 오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족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진정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세요? 계속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 만족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인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이나 사업장의 문 입구나 벽에 걸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본문 1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격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세요? 우리는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82%가 가족에 대해서, 자기 개인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한 80% 되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싱글 자매들은 형제를 주옵소서. 형제들은 자매를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독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처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족한 게 많고 기도 제목이 많아서 막 기도가 막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입술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반복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기에 우리 삶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가나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인맥을 더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 믿으면 실족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저희 아들 헨리가요, 워싱턴 DC에서 공부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개강식 날이니까 그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가려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바로 앞에 있는 친구에게 권총을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금방 돈을 주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머전시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 총이요, 약간 틀어졌거나 스쳐 지나갔으면 우리 헨리가 총에 맞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을 못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전적인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죠. 다행히도 그 친구도 의대가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응급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또 생명에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우리는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새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쉬기 어려운 분 계세요? 숨쉬기 참 편하시죠? 근데 사람이요, 이거 임종을 할 때 보면, 제가 임종 환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밥을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물을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호흡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 한 번 쉬는 것이 숨 넘어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또 군인들은 그렇겠죠. 그래도 한번 별 한번 달아보고 싶겠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 최고의 복이라면 이렇게 축복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며.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복이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성공하기를 원하며 너에게 별을 주기를 원하며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했고 아론이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가장 귀한 복이, 큰 복이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NLT 성경에서는 이 기묘를 protect you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이 지켜주시는 복, 보호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주시는 복을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복을 주시려면 확 드러나게, 화끈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니 해도 돈을 막 확 넘치도록 부어주시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생각할 때 극적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쇼킹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예를 든다면 죽을 암에 걸린 사람이 금식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을 때 응답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복받았다 말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참 복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맞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가 굴러서 차가 휴지 조각처럼 막 구겨져 있어요. 그때 멀쩡히 살았을 때 기적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여러분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큰 사고 당하지 않고 일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은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예,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있는데요, 제 발로 걸어서, 제 스스로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발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한 3사람 이상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1층 집인데 담이 없더라고요. 담이 없고 1층 집인데도요,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도들이 그냥 유리 깨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또 미국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담도 치기 시작했고 또 방범창도 다 만들었더라고요. 새창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못 믿어온지 CCTV도 달고 또 시큐리티 회사에 돈까지 내면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강도 만난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상처 준 사람이 있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 상처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입니다. 힘들어합니다. 외부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봉쇄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내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적은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강건의 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어떤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 아닙니까?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뵙고요, 그 형제들이 원수가 20년 만에 화해하게 됩니다. 용서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세요?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용서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은 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아무 값 없이 수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원리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은혜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비춰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확 돌려서 주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얼굴을 확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뉴스를 들어보세요. 기쁘세요? 아니죠. 오히려 막 화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얼굴을 확 돌려서 우리를 보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이 평안은 영어로 피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평안한 것 같은데 왠지 불편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매하는 분 계세요?
불안하는 분 계세요? 두려운 분 계세요? 힘든 분 계세요?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 그 대안과 해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근심하라, 걱정하라, 매일같이 염려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아니 지킬 수 없는 마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휴가를 맞이하면은 그 그랜드 캐니온에 갔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니온까지 가려면은 뭐 8시간, 10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막 얼굴이 익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팔뚝이 익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 유리창에 종이를 대가지고 햇빛을 안 들어오게 하고, 팔뚝에다가는 너무 뜨거우니까 막 에어컨을 켰는데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를 조각조각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이 있고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방 주위를 돌아봐도 그늘이 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도로에서 야지랭이처럼 막 지열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차 위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에 그 그늘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전혀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 햇빛이 그냥 머리 위에 그대로 내려쬐도 저는 사막에서 1시간 걸어가면 쓰러질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타는 목만으로 견딜 수가 없고요. 밤에는 기운이 뚝 떨어져서 살을 내는 듯한 추위로 견딜 수가 없고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어 충분합니다.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루하루 목자의 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 영상 준비되었나요?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시는요, 그의 노년에 쓴 시예요. 다윗은 인생 최고의 밑바닥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노년의 다윗 왕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베스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오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힘과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할 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잠시나마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본다면 다윗 왕을 지지해주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하는 열렬히 자신을 환영하는 그 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없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히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했다는 바로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불렀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슴 찢어지는 상처였겠어요. 다윗은 아들부터 도망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에서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볼 때에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로 목자가 되면 위험천만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쫓기는 시간은 분명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몸이 건조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으로서 훈련을 잘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에게 잡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10중 8구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실족합니다. 우리 성도는 앞서가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내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이치에 딱 들어맞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에 맞는 일만 하신다면 이 세상은 내 수준의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요, 마음으로 남을 이미 죽여버립니다. 내 뜻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칼로요 환자가 아파요. 암에 걸렸어요. 수술할 때 칼로 딱 찔렀을 때 이게 관절까지 딱 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끔찍하게 앞서 악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칼로 수술할 때 치료를 받는 것처럼 죄로 병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찔러 수술할 때에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힘들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야 해요. 말씀의 검으로서만 완전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의 수술 후에 이전에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너를 알며.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나는 너를 알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날 줄 알았다면 절대 거기로 내려가지 않고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길에서 그 장애물을 안다면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30분 후에 미래를 알까요? 예배 바로 후에 미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0분 후에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들 다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졸부가 될 거예요. 졸부가 뭔지 아세요? 졸지에 부자 된 사람. 대박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30분 후에 로또 번호 알아보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다. 아주 대박 터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3일길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살얼음판 같은 불완전한 초행길을 걸어가면서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분 계세요? 진퇴양난에 빠진 분 계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등 뒤에서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맡겨보세요. 서커스에서 남녀가 위험천만하게 공중 고개를 하면서도 평화로운 음악에 맞춰서 웃으면서 자유롭게 쇼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는 완전 그물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 그물망이. 그것을 믿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험악한 인생길에서 실패한 분 계세요?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